오늘은 가난의 올무에서 자유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나누기로 원하는 말씀의 주제는 재정의 문제를 좀 다루기로 원합니다. 돈의 문제를 좀 다루기로 원합니다. 가난의 문제를 좀 다루기로 원합니다. 부유함의 문제를 좀 다루기로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날이 더할수록 점점점 척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을 어떤 세대라고 누군가는 표현했냐면요,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한 세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되어지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가 처참한 가난을 경험했죠. 그래서 그 시대가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는 가난했는데 자녀들은 부모보다는 조금 더 부유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부유한 시대가 됐잖아요. 이전의 시대보다는 훨씬 더 부유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비록 부유해졌지만 지금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는 부모보다 더 살기가 힘들어지고 부모보다 더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젊은 세대가 이해가 되지 않죠. 무엇이 이해가 되지 않냐면 우리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상황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애쓰고 무엇인가 열심히 달려갔었던 것처럼 우리 젊은 세대가 그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모 세대가 이해되지 않잖아요.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직장을 그만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부모 세대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젊은 세대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비록 그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60년대, 70년대보다도 훨씬 더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 안에 꿈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경제적인 부분 안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아올랐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자신이 직장에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는 도무지 집을 장만할 수 없는 시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몇 해 전에는 갭 투자라는 것이 유행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물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젊은이들이 비트코인에 막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 세대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위험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되면 수년 동안 벌었던 돈을 다 날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부모 세대는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데 젊은 세대가 그 위험을 감수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어차피 내 인생은 쪽박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해서는 내 인생 안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 인생이 경제적인 부분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갭투자나 비트코인과 같은 아주 이 위험도가 높은 곳 안에서도 자신의 삶을 던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기로 원하는 것은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재정적인 문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 안에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나누냐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그 재정과 경제적인 부분 안에는 좌절감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고 부르시는 새로운 삶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안에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새로운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새로운 비전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말씀들을 나누고 가고 있어요. 이제 오늘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경제적인 부분, 재정적인 부분, 돈의 부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과 재정과 가난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다루어야 되는 주제는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다루어야 되는 주제인 것이 왜 그렇습니까? 물론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도 많아요. 그런데 또 어떤 성도들도 있냐면요, 부자가 되면 타락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저주이니 내 안에 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가난하게 살아가고 딱 먹을 것만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입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가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부요함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땅에 있는 모든 식물이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시고 그들을 부욕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음식이 충분히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시대로 바꾸자면 돈이 있고 재정이 있고 부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그들을 기쁨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 그들을 살게 하시면서 그들이 부유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내리신 선고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했는데 이제 땅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원래 땅은 인간에게 부요함과 축복과 식물을 내기 시작했는데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이제 땅이 인간에게 충분히 먹을 것을 내지 않는 저주가 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땀을 흘리면서 수고해야지 비로소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그 고난과 고역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난은 저주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가난은 저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론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리를 우리는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돼요. 어떤 것이냐면, 가난은 분명히 저주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난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너는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가난하다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난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되어져 있어요. 이해가 됐나요? 수많은 원인들, 수많은 것들이 복합되어져서 그들이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을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가난할 때 너가 게으르고 너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너에게 저주를 내렸어 너는 저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나누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겪고 있는 모든 가난들은 어디로부터 왔냐면 인간이 타락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저주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인간이 이 가난의 저주 안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가난의 저주 안에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가난의 저주에서 구원받아 부유와 풍성으로 나아가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가난에서 구원을 받아 부유와 풍성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해야지. 아멘. 우리가 지옥에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기를 갈망해야지. 아멘. 그런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는 가난에서 구원을 받아 부유와 풍성한 삶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은 어떤 문화냐면요,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사람들을 종으로 만드는 문화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경제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종이 됐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중요한 경제 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희년제도예요. 희년제도는 무엇이냐면 7년 만에 7년째가 되면 안식을 취하는 안식년을 지나가고요. 안식년이 이 7년의 안식년이 7번 지나가는 이 70년이 되었을 때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50년이 되었을 때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희년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풀어주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이 희년은 무엇이냐면 내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내 농토를 팔아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너무 어려워서 내 농토를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이 목숨을 연명했지만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난의 굴레 안에 들어가는 것이, 왜냐하면 농토가 없기 때문에. 근데 희년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농토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을 통해 다시금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마귀의 경제는 그러잖아요. 한국이 잘 살게 됐었던 이유를 어떤 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북한은 공산주의가 그 땅을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산주의가 한 가지 잘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토지를 처음에는 나눠줬어요.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줬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사람들이 정권, 김일성을 향한 그 좋은 마음, 호감도가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남한에서는 공산주의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토지개혁을 통해서 그 주민들이 좋아하고 좋아하는 일들이 막 나타나니까 남한에서도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승만 정권이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는데, 제가 갑자기 그 사람의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농림부 장관, 이 명칭도 좀 틀릴 수 있는데요, 그 농림부 장관을 진보적인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무엇을 하게 했냐면요, 북한에서 토지개혁을 하는 것만큼 남한에서도 토지개혁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르헨티나나 여러 이 남미 국가들 안에서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처럼 발전하지 못하고 다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부자는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더 이상 부자가 될 수 있는 아무런 소망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열심히 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주저앉아 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그 성경 안에 있는 희년 제도를 가지고 와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토지개혁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 제도를 실시하는 것처럼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나라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 안에도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안에도 나도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소망이 들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부유하고 풍성한 나라로 되어졌다고 말하는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갔잖아요. 우리 안에 또 희년제도처럼 토지개혁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제도 안에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고 노예로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그것이 싫다는 거잖아요. 내가
사장의 종이 되고 사장의 노예가 돼서 내가 밤낮 없이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노예의 삶 안에 머물러 있고 사장은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싫고 나는 차라리 그렇게 살지 않고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면서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가난의 저주에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경제제도 안에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고 노예로 만드는 이 경제제도를 깨뜨리고 사람들이 자유자로 우리는 다 자유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요. 그래서 경제 영역 안에서도 우리가 자유민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은 내가 저주 안에서 벗어나리라. 내가 이 저주 안에서 벗어나리라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게 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시니라. 정치인이 경제제도를 성경적으로 바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경제적인 부분 안에서 마귀의 저주, 가난의 올무 안에서 그대로 묶여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론 정치인들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좋은 경제제도를 만들어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인간이 가난의 저주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가난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응고응치를 해요.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야지 포로시 입에 풀칠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척박한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난해졌어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안에 있는 모든 은금과 모든 부여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안에 있는 모든 토지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 안에 있는 모든 토지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자신이 머리 둘 곳도 없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해서 예수님 안에 집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저주 가운데 처참한 저주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사함을 위함인 것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가운데 부활을 주시고 영생을 주기 위함인 것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옥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한 자가 되신 것은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난에서 해방되어서 부유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안에 이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이 땅 안에는 모든 사람들 안에 이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난의 저주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내 대신 가난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 가운데 축복을 주시고 형통을 주시고 부유를 주시고 재정의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가난은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병에 들면 그 질병을 치유하지 못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안에 가난의 저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들이 암병으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10만 원, 20만 원 정도만 있으면 고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어서 고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그 죽음, 이 질병의 저주 가운데서 들어가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하면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하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하니까 그토록 힘겨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비하하는 것은 아닌데요. 가난하면 부부 생활이 불행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전에 이효리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자신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있는데 다른 부부들이 이렇게 못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자신과 비교하지 말으라고. 왜냐하면 자신은 부자이기 때문에 이효리 씨가 가난한 사람을 비난한 건 아닙니다. 어떤 의미로 말했냐면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곳 안에서 무엇인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 들어와서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이해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치열한 삶 안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가며 부부가 서로 말할 때 좋은 말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오늘 직장생활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 부부가 이야기하는데 그것 안에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좋은 말이 나오지 않고 무엇인가 그 어려운 말이 나와서 투닥투닥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 안에 가난이 결코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 생활 안에서 가난이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이요. 우리 자녀들 안에 가난이 결코 좋지 않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요는 어떻습니까? 부요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부요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부요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재정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정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재정이 부유하고 풍성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경 전체 안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욥이 부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부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부유했기 때문에 타락하게 되는 경우도 일어나요. 가난해서도 타락해서 죄를 짓고요. 부유해서도 타락해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부유한 사람들이 타락을 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부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성경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유해지기를 원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부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가 키워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들도 성공해서 돈이 많아져서 기름 부음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호화로운 개인 주택이 있기 시작하고 개인 비행기가 있기 시작하며 그렇게 이 어마어마한 사역자가 됐는데 결국 어느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90살이 돼서 영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이미 30살, 40살이 됐을 때 전성기가 됐는데 사역에. 그러면 계속해서 그 사역의 전성기를 가지고 그가 죽을 때까지 사역하면 얼마나 귀한 역사가 많이 나타나겠습니까? 근데 그가 60 정도 되었을 때, 50 정도 되었을 때 그의 유명한 이름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가 30살, 40살 때 나타났었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가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요함을 구해야 되는데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부유함을
받아 누릴 수 있을 만한 인격과 신앙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 2024년 안에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자녀들 안에 이 두 가지가 다 준비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이 부유함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절망에서 일어나는, 낙심에서 일어나는, 삶을 규모 없이 살아가는 그 좌절에서 일어나는. 두 번째는 세상 안에서도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안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곳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세상적인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돈을 추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나중에 우리가 돈에 먹혀버릴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재정에 먹혀버릴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돈을 만몬이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만몬을 섬기든지 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만몬이 아람어로 돈입니다. 재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돈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요, 마치 돈이 인격이 있는 어떤 존재인 것처럼 말해요. 마치 돈이 신 하나님처럼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은 이 돈에게 충성할 수 있는 인격체인 것처럼 말해요. 왜 그러냐면요, 돈 안에 실제적으로 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부유해져야 되는데 절대로 돈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음식을 먹고, 여러분들이 좋은 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좋은 곳에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부유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유케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나와 내 가정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재정을 주실 것입니다. 부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재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케 하게 하는 이유를 이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해요. 추려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재정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재정을 주시는데 그 재정을 가지고 우리가 구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부자가 된 그 돈으로 여러분의 부모를 섬기십시오. 여러분이 부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부자가 된 그 재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이 부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부자가 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시는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구제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나눠주는 것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그냥 가난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어리석은 거잖아. 아멘. 그 어리석은. 안 나눠주고 나만 쓰면서 살아가도 가난한 자는 그것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베풀고 많이 나눠주면서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부욕해 주시면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넘쳐날 것입니다. 전자가 좋습니까? 후자가 좋습니까? 후자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되지 말고 부자가 되십시다. 아멘. 두 번째는 부자가 됐는데요, 내가 돈의 지배를 당하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것만큼 저주인 것입니다.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된 것을 내가 경험했어요.
진짜 부자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온 땅 안에 있는 모든 부요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부요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요케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부자가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기심과 자신의 탐욕으로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마음 안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또 나를 부욕케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공급해 주실 것이에요. 또 부욕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진짜 부자예요. 이것이 진짜 풍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불안해요. 그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누면 언제든지 또 가난해질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는 것이요. 그러면 나눌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나눌 수 없는 것이요. 그래서 더 움켜쥐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돈의 노예가 되고 마귀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어떤 부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자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시고 이만큼 나를 축복해 주신 것을 아는 부자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낌없이 두려움이 없이 나눌 수 있는 부자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안에 그 믿음이 들어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기준으로 책망하지 마셔요. 왜냐면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 나눴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왜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부유한 이 젊은이들이 우리 때처럼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저들의 마음 안에는 물론 이제 마귀가 심어놓은 절망이죠. 그리고 기성세대들과 만들어 놓았었던 이 마귀적인 경제 시스템 안에서 저들이 신음하고 있는 것이 한편으로. 그래서 저들을 나무라고 책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받아주고, 그리고 그렇다고 그 자리에, 그 절망의 자리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욕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하실 수 있는 일들이 펼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되 저들을 일으켜 세웁시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요를 주신 그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고 기도하고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셨던 부요를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 있는 부요를 선한 자들에게 넘겨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었던 수많은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에게 있는 부요를 선한 사람들에게 넘겨주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가난하게 살아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 안에 부요와 부자가 되어지는 꿈과 비전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없는 것이죠.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영광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너희에게 공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데요, 풍성하게 공급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부유함으로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가 먹을 것까지도 나에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모가 먹을 것까지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 형제자매 안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먹을 것까지 공급해 주시옵소서. 물론 이제 더 좋은 것은 그 형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하고 이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며 그 형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이 더 좋은 것이지만 그럴 때까지 하나님, 내가 저를 돕고 싶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부요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경제인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업가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술가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연예인들 중에 목사님 아들들이 연예인이 막 되고 있잖아요. 악동 뮤지션이 선교사 아들, 딸이잖아요.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아들도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 안에서 해가지고 유명한 가수가 됐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연애 생활하면서 그들이 타락하면 안 되겠지만 연예인들이 무수한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불경건한 자들이 그 안에서 돈을 다 가져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불경건해서 나중에 막 성적인 범죄나 어마어마한 범죄들을 막 그들이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확산시키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연예인이 되고 가수가 되고 영화배우가 되고, 그래서 그들이 불경건한 자들이 그 연예계 안에 있는 돈을 다 휩쓸어 가지 못하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그 재정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을 취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룩한 사람이어서 이제 그들을 통해 죄가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거룩이 확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의 산을 정복해야 돼요. 우리가 부요의 산을 정복해야 돼요. 우리가 경제의 산을 취해야 돼요. 우리가 경제의 산을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바라 말씀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경제적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눌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가난으로 말미암아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절들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더 이상 부자가 되는 꿈을 꾸지 않고 좌절 가운데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젊은 세대인 것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마귀가 만들어놓은 경제제도는 악한 제도입니다. 우리를 종이 되게 하고 우리를 노예가 되게 하고, 그래서 밤낮 없이 돈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경제제도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마귀의 경제제도 안에서 신음하면서 살아갈 때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 안에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옵소서. 악한 경제제도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의 외침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노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악한 자보다 부유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에게 돌아가 있는 부요함이 선한 자들에게, 의로운 자들에게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거룩하며 자비로우며 인자하며 나누며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정을 가지고 베풀고 섬기는 자들에게 부요가 다시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이 다시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는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함이십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패망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육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재정의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 신학을 준비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문이 열릴지어다. 취업을 준비한 우리의 자녀의 인생의 문이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주님, 저들에게 재물을 풀어 주옵소서. 재정을 풀어 주옵소서. 마귀의 악한 경제 시스템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악한 마귀의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악한 마귀의 경제 시스템을 뚫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절망하지 말지어다. 좌절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지어다. 나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 안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지어다. 사람을 일으키며 가문을 일으킬지어다. 사람을 일으키며 가문을 일으킬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취업과 직장생활 안에서 고군분투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존귀케 하여 주옵소서. 존귀케 하여 주옵소서. 명성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명성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부유케 하신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돈을 염려하는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푸지 못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요, 또 하나님께서 부요를 놀랍도록 풀어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섬겨야 되는 수많은 가족들,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형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인생 멋지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한평생 주님 후회하지 않고 멋지게 아낌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 안에 모든 은금 보화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 안에 모든 토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욕케 하시옵소서. 경건한 자들을 부욕케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된 마귀의 거짓된 경제 시스템, 만몬이 지배하는 거짓된 경제, 악한 경제를 다 깨뜨리고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나눔의 경제, 하나님의 베품의 경제, 하나님의 섬김의 경제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니 가난의 저주, 가난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부요함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 교회와 조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원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